대학 청년부 때입니다. 청년부 때 대학부 후배 하나가 이렇게 무슨 선물 교환하는 무슨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 어떤 그 양육 프로그램 하나 있었어 가지고 선물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저한테 자기가 아끼는 거라며 장난감 병아리를 선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 병아리는 신기하게도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삐약삐약하고 우는 병아리였습니다. 그 원리는 병아리 밑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건전지가 있어서 손바닥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몸이 전도체가 되어져서 작동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교회 그 리트릿 같은 데를 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몸이 전도체라면 사람이 서로 손을 잡아도 전기가 통해서 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두 명이 손을 잡고 각각 그 병아리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잡고서 해봤더니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한 10명 해도 됐습니다. 한 20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재미나죠. 이렇게 사람들이 큰 원을 그려가지고 병아리 한쪽을 잡고 움직이니까 참 재미난 그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다가 갑자기 손을 한번 놓으면 병아리는 더 이상 삐약거리지 않습니다. 다시 잡으면 울립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전기지만 아주 적은 미세한 전기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나 될 때 그것이 통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됨은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떤 전기선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도 그렇게 되죠. 어디가 단선되면 어떻습니까? 긴 전기선도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전기를 공급하지만 짧은 전기선도 어떻게 되죠? 이것이 단선이 되어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꺼비 집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문틈에 혹시 전기선이 끼어서 단선된 건 아닌가라며 돌아보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나와서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표현을 썼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잘해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클럽을 가는 거를 둘째 쳐놓고 가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서로 간의 그 위생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재확산되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그 일이 얼마나 퍼질지 아직은 추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 같은, 그 신천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많은 사람이 노력해도 몇몇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구멍이 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스템이고 우리 사회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면 좀 지겹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누가 짓고 그 다음에 누가 짓고 누가 짓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름들도 헷갈립니다.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이름들로 가득 찬 것을 굳이 왜 써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성벽도 아무리 높고 튼튼하게 지어 놓았어도 4분의 1 정도를 안 짓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4분의 1이 아니라 1m만 제대로 그 공간을 제대로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성벽은 언제든지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들 속에서도 가끔 그렇게 되죠. 아주 견고하고 정복할 수 없는 성인데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수문이라든지 비밀 통로를 발견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대적들이 몰려와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정복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니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집에 가서 아마 12절 이후의 본문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특정한 계층이나 무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어 반복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씩 다릅니다. 특정 계층이나 무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 모습으로 참여함을 보여줍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어쩌면 동일합니다. 어쩌면 똑같은 벽돌을 제작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벽돌 하나를 쌓아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위치나 규모나 열심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비록 그 차이는 있어도 그 모든 노력에 의해 성벽은 완성되어져 감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교회나 공동체,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성격이나 위치나 상황은 달라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때 공동체는 세워지고 견고해집니다. 예전에 교회 질 때 이렇게 벽돌을 자기가 짓기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거기에 담긴 사연과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 건축을, 이 노력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지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전은경 질병본부장이 머리가 허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살이 빠지도록 노력해도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몇몇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벽을 이 시대에 고쳐 지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벽을 건축해야 될 그때일 겁니다. 또 앞절에 보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회방하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비록 대적들이 그들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본문은 그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지도자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먼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입니다. 먼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할 때 진정한 그 노력의 가치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등장하는 에스라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쪽은 성벽, 한쪽은 성전하면서 이 세상적인 일, 종교적인, 영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어떤 일입니까? 대제사장이 동참함을 통해서 영적인 일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 곧 영적인 부분들.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각성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먼저 나서지 않고 그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양문을 건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먼저 행하는 것이 뭡니까? 양문입니다. 양문이 뭘까요?
쉽 게이트입니다. 양이 들어가드는 문이라는 것이죠. 곧 이것을 보면 뭘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본문이나 다른 성경에도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도 제사를 드려야 될 양들이나 제물들을 오고 가는, 또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거나 그 하는 그러한 문으로서 여겨지는, 그 파악되는 곳입니다. 또 이 문을 어떻게 합니까?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귀한 사역임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또 무엇인가를 행해 나갈 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일정이 쫓긴다 할지라도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무슨 모임만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끝날 때 기도로 마칩니다. 그럴 때 보면 아무리 바빠 한참 떠들고 싸우다가도 갑자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좀 우습게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는 그저 허례허식이나 형식적인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럼 속에서도 무엇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회의와 이 일들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스상 엘리야십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어떤 사람들, 바로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들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들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대에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되어졌다가 이번에 또 이태원 클럽 문제로 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클럽 자체가 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바로 서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데스상 엘리야십입니다. 이 엘리야십은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협력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고 회방하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자 했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누가 손을 잡는다고요? 바로 데스상 엘리야십 손을 잡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모범을 보이지만 나중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타트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은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얼마나 꾸준하게 달려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여리고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이 신약에도 여리고에 삭개오도 나오고 그 얘기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직 구약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나요? 성벽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다음에 어떻게 행하나요? 이거를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 장자가 죽고 또 성문을 지으면 차자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역대기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것을 실제로 건축하다가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그 예언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먼저 건축을 합니다. 아마도 양문 옆이 바로 이 여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지은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정복했던 그 여리고였던 것처럼 그들의 출발점, 그들의 신앙의 그 출발점을, 그 기록이 되어졌던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봄 통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록 여리고가 실패하고 어쩌면 안 좋은 기억과 저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속에서도 그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무엇입니까? 넘어졌으면 넘어진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고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나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향품 장사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누구의 아들 하면서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위치와 상황과 환경과 가진 돈과 위치와 지위는 다를지 모르지만 각각의 역량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향품 장사가 넓은 평야까지도 감당했다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각각의 위치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 지을 때 시골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벽돌을 직접 지어 날랐다고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벽돌을 어느 사람은 100장 어떤 사람은 뭐 10장 하면서 교회 건축을 행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벽돌입니다. 그러나 그 벽돌들에 담긴 의미들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조계사를 지나가다 봤습니다. 이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됐었죠. 그죠? 그 조계사를 보게 되면 그 마당이 아주 그냥 연등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연등 같지만 거기에 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누구, 어느 지역 누구, 어느 지역 누구. 설교 시간에 불교 얘기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쩌면 성곽을 건축하는 것도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각각 연등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연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들은 각각의 일들을 이룹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까 엘리야십이 그 렛상 엘리야십이 나왔던 것처럼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본문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또 10절에서도 12절에서도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되어지죠. 영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이들도 어떡합니까? 모범을 보여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아주 독특한 본문을 이 32절까지 본문 중에서 아주 독특한 한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뭡니까? 딸들이 중수하였고.
요새는 이런 말들을 하면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 그 남녀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나오니까 그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족보라든지 그 면에 있어서 남성의 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딸들도 함께 동참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가족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건 그거 구분 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 함께 나아가겠다는 열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분열되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EBS에 요번에 어버이날 때 무슨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학교 아이들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것 5가지를 써달라. 근데 어느 분이 아는 패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불편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있는 집이지만 혹시라도 그 부모님이 한쪽이 없는 아이가 있으면 어떡하냐. 또 부모님은 이미 다 잃은 아이는 어떡하냐.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갖고 있지 않은 아이한테 이렇게 쓰는 것은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일견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구조사하면 뭐하죠? 이렇게 적어내기도 했지만 그때 했던 게 뭡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자가로 살고 있는 아이 손 들어봐. 그 다음 뭡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손 들어봐.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때는 그걸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냈지만 그것만큼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주눅들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항이 나오기까지 한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어쩌면 예전에는 평범하고 그냥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 자식의 문제로만 생각되어졌던 문제가 이제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힘들어짐을 통해서 이것마저도 어쩌면 평범한 질문마저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어졌다는 그 현실 자체가 전 답답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나 미혼모든 여러 가지 가정들 또는 사별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되어진 그분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윤리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도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도덕이 무너짐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성을 키울 수 없는 가정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어쩌면 이 시대에 신앙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 이 가족이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과 더불어 재미난 구절들 하나 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야의 아들 합두스가 중수하였고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봅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시간이 나시면 1절 32절에 한번 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 있는 그 집 앞에서부터 마주대한 것부터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행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기도 편하겠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집 앞이니까 더 정성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적이 오면 그 성벽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지을 거나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예루살렘을 위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만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은 그저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의 일이요? 바로 내 자신의 안전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하는데 가정상담을 보면 전혀 아닌 분들도 종종 봅니다. 아니 꽤 있습니다. 교회 일과 가정은 따로 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과 가정은 따로 떨어질래야 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좋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건강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교회는 그 가정이 있는 많은 교회는 교회도 건강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사회도 건강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예전 같으면 어버이 주일로 드렸을 것이고 지난주는 아마 어린이 주일로 드렸을 것입니다. 다음 주는 아마 교사 주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존중받지 못하고 N번방 같은 그런 추악한 사건들 속에서 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이 다반사되어지는 그 속에서 또 교사가 교사로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또 교사로서 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목회자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있어야 될 구성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접하면서 자기 집과 마주대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 주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은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다시 여러 가지 부분을 돌아봐야겠지만 시간상 그거는 접어두고요. 한 구절만 더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귀족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자, 제가 제목을 다음과 다음으로 잇기라고 이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다 과는 무엇입니까? 엔드죠. 그리고 하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어떡하나요? 중수하였으나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들은 이 문법 여러 가지 해석을 잘 하게 되면 이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책임자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남들 다 짓고 있는데 지금 요 앞에 1m든 10m든 그 부분을 담당하지 않고 난 안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안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귀족들입니다. 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지위와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또 귀족이라는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이들마저도 동참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 최근에 그 코로나가 걸려서 뉴스가 최근 바로 오늘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고집을 합니다. 난 마스크 안 하겠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결국은 이태원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전철이나 버스를 타도 요새는 점점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깜빡 잊고 잠시 못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상화되어진다라면 인천에서 어느 걸린 그 분도 확진자도 인천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사정이 있어서 정말 못 쓰게 될 그 위치의 상황은 모르게 쉽게 단정하거나 죄인으로 취급할 생각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었을 때 우리들 사이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던 경우들을 우리는 2달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예배에 대한 의미를 회복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시대에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이제 우리는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며 출발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어린이주일, 또 오늘은 어버이주일, 다음 주는 교사주일로 많은 교회가 드리겠지만 이제 각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지킬 때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출발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데스상 엘리야십이 양문을 성별하고 그들이 먼저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5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